아까 제가 불교식으로 설명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양심입니다. 양심. 이쪽은 욕심이죠. 겉사람.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싶으시면 자,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첫째. 성령 만나는 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또 이것도 저는 기독교 분들이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일부러 발음도 잘 안 되는 칭의, 제 전라도라 칭의 이런 발음 아주 싫어요. 의 나오고 하면 싫어요. 저희는 이제 의 아니면 이로 읽거든요. 칭의. 이게 이렇게 딱. 그래서 막 민주주의 막 이러면 정말 일단 좀 스트레스 받아요. 싫은데 제가 일부러 써드렸는데 놀라운 것도 기독교 분들이 칭의 또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칭의.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이해되시죠, 이제? 왜? 겉사람의 마음이 이게 죄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마귀의 아주 그 마귀의 막 사단장급 됐었는데 내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모른다, 괜찮다. 괜히 저기 홍익학당 유튜브를 괜히 듣다가 마귀계에서 아주 혁혁하게 요즘 뜨고 있는 별이었는데 몰라, 괜찮아 했다가 떡하니 평온이 오면서 내 죄악의 마음, 겉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이 양심적 영혼인 속사람이 선명하게 내 안에서 자리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내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군대에서 성령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기도했더니 일어나는 일이에요. 칭의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성화의 노력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천국 가려면 지금 여기까지는 영주권은 나온데 천국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 게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이제 확장돼서 속사람이 겉사람의 이 힘보다 51% 이상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게 노력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끝없이 여러분이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아까 그 제약 7개 제약 거론했죠. 분노 일어날 때마다 제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칭의만 얻어서 만족하고 계시면 그냥 평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수는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시 마귀의 군대로 내가 끌려갈 때 제대로 그 대처를 못합니다. 대처하는 요령이 교만은 또 이 선량함으로, 나태에 빠지려고 할 때 영적인 나태. 나 이만하면 보세요. 칭의에 들어가면 영적인 나태가 옵니다. 이만하면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노력 안 해도. 나태입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성실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더 깨어서 성령 안에서 양심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양심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양심을 잘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칭의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이럴 때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시민권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갖춰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행위가 여러분 내면에서 천국의 성취를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약해지게 만드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국의 성취가 여러분의 성도와 사도의 사명이라면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 세계의 차원에서는 뭐겠어요? 이 속사람에 해당되는 게 천국이잖아요. 겉사람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마귀의 세계잖아요. 마귀의 세계잖아요. 마귀의 세계에서 천국을 확장해가는 게 지금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확장이다. 천국의 성취가 개인적인 목표라면 천국의 확장은 좀 이 세계를 향한 여러분 성도와 사도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럼 사역이라는 게 별겁니까? 안으로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밖으로 이 세계에서 성령의 뜻이 구현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천국을 갈 수 있게 돕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깨어서 성령과 하나 돼서 살 수 있게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따게 도와주면서 그렇죠? 이 세계에서 천국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천국 살아. 나 천국 살아.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은 이미 온 거야. 왜 한 명이라도 천국에 살면 천국은 온 거야. 이 땅에. 천국에 온 거야. 뭐 내가 할 일은 뭐냐? 천국의 확장이야.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니네들이 내가 할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줘.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죠? 천국을 선포하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천국을 확장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정확히 읽으셨으면 천국의 확장을 꿈꾸는 게 맞죠. 그게 전도인데 문제는 내가 천국에 살지 않으면서 천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사기란 말이에요. 분양사기. 근데 하나님은 분양사기도 이용하십니다. 분양사기꾼들이 막 분탕질을 쳐놓고 나면 아무튼 전 세계에 십자가는 다 박혀있게 되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했던 많은 못된 브로커들 덕에 전 세계에 지금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다 전해졌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거예요. 저는 이것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미 자 보세요. 전 세계 다양한 종교관이 있고 철학이 있었는데 신학과 철학이 있었는데 좋건 나쁘건 지금 예수님 얘기가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엮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거기에 성령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천국 가는 비결이 진정한 복음이 그 채널을 통해 딱 뿌려진다면 기독교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 빼고 얘기하더라도 전 세계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 되게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답만 있다면 그 답이 예수님이 주신 답이죠. 그냥 그 답을 정확히 지금 얻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면 지금 이 땅에 지구에 소돔과 고모라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데 치지 마세요. 여기 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구에 지금 10명의 의인, 하나님 자녀 10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도리도 있겠죠.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가 적내 만내가 아니라 내 역량이 큰애 장래가 아니라 천국에 산다는 게 이런 건데라는 걸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늘어가면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는 그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또 그건 그것대로 좋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 기독교나 몇몇 중요 종교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이 종교적으로도 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때 이게 중요하냐? 이때 올바른 가르침만 나가면 전 세계로 쫙 퍼질 수 있거든요. 왜?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이거예요 라는 것만 정확히 나가버리면 전 세계가 다 아무튼 종교 불문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적으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성령은 왜냐? 성령은 이런 마귀들의 이런 작업까지도 선하게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만 지금 움직인다면 여기서 상황에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위기내 교회가 뭐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타락하고 있네, 교회의 위기내, 뭐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개탄하고 조금 더 신경 쓰실 게 아닙니다. 왜? 걔네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애초에.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도 역할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식지라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성경 해석만 들어가면 그냥 불 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한 방에 타오를 수도 있다는 거. 기름칠은 쫙쫙 돼 있으니까. 교회 아닌 것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도 주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교회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교회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천국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천국이 어떻게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사는 사람들이 영업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그럴까요? 요즘 11조가 줄었어. 좀 이상한 소리죠. 11조 줄면 괴로운 건 본인이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황당한 소리들입니다. 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 요소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지상에서 천국이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천상 천국이라면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가 이 지상 천국이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상 천국이죠. 천상 천국의 지구 분점이에요. 그렇죠? 이 어떻게 망해요? 여기가 천상 천국의 지구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업 안 돼서 망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다 마귀를 따르면 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뭐 교회 11조가 줄어서 망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할 일은 끝없이 이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그렇죠? 뭐로 확장시켜? 천국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교회 많이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 정의로움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겁니다. 확장돼 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세습교회 이런 분들이 지구상에 천국을 더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왜? 그런 일 없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 생겨야 여러분이 정의로워지고 여러분 내면에 씨앗으로만 있던 성령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발현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그때 한마음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만큼 국민을 단합시킨 대통령이 없어요.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 추울 때 진짜 추웠잖아요. 그때 나가면. 진짜 추웠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 그것도 뭐 우리가 따져보면 또 뭐 이렇게 잘한 거 못한 거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령을요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드러나게 하는데 저희가 왜 그때 막 창당까지 가고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국민 안에서 이 정의로운 양심이 확 타오를 때가 없는데 타오르는 양심은요 사실 지탱이 힘들어요. 금방 꺼지게 돼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 촉발된 양심은요 다시 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심, 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양심이 불 켜졌을 때 빨리 작업을 취하자 해서 부랴부랴 그 기운 가시기 전에 창당한 거예요. 대선까지는 좀 저희가 어떻게 창당이 빨리 되는 바람에 일어난 거지만 창당만큼은 확고한 의지로 저희가 일을 시작했던 게 국민들이 양심 좋아할 때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금방 다시 정신을 잃을 거라고 봤거든요. 계속 양심이 타오르는 부분은 없어요. 왜? 그건 내적으로 스스로 계속 수련하지 않는 한, 자기가 수행을 하지 않는 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타오르는 양심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정의로운 분자가 돼요. 차 몰고 다녀보세요. 다 자기가 정의롭죠. 바로바로 발견해요. 옆 차의 잘못은 금방 보이죠. 저런 쓰레기들이, 저런 천인공도할 놈이, 저 왜 사냐 막 이러고 다니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아까 순간순간 이 내면에서 이게 뭔가 이 정의로움의 발동이 있었다는 게 금방 잊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한다는 게 성령의 불 안에서 사는 천국의 영주권 얻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이유가 그겁니다. 칭의만 얻어도 대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까지 한다고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밖으로 막 뻗어나가기 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잠깐만 제가 끊고 갈게요. 마지막 지금 25분 정도 남았는데 진짜 이제 칭의 성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성령과 구원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첫 번째,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자,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자리하고 있고 자, 혼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을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영과 성령은 이제 하나로 통한다고 보시고 이해하세요. 자, 영혼육이 우리한테 있죠. 영혼육이 있다면 영과 성령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느냐? 영은
혼과 육의 뿌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즉 내 개체적 입장에서 자 여기가 에고의 세계죠. 에고의 입장에서 내 혼과 육이 사실은 내 에고죠.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 다 혼의 영역이고 육은 이제 그걸 담는 그릇이죠. 생각, 감정, 오감과 그릇 이게 나거든요. 몸뚱이랑 생각, 감정, 오감 이게 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존재하려면 보세요. 이 세계는 I am의 세계입니다. 내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있다 하는 그게 나의 영이에요. 자, I am이 혼과 육, I am 뒤에 뭔가 붙으면 그건 다 혼과 육의 세계예요. 몸이 붙건 생각이 붙건 감정이 붙건 오감이 붙건.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이게 나의 삶이고 이 I am에 해당되는 게 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요 뒤에 뭐가 붙으면 이제 혼도 되고 육도 되는 거죠.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혼도 되고 육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영이 I am인데 I am은 알고 보면 이건 하느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스스로 있는 나, 이건 하느님이에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나, 이건 하느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성령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영을 같이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구분은 하되. 그러니까 혼과 육의 뿌리라는 측면에서는 영 그러고 이게 사실은 하느님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령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인간의 영의 상태는 어쩐지 아세요? 죽은 영이에요. 이걸 죽은 영이라고 불려요.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뭘로만 살아요? 혼과 육으로만 살고 있어요. 혼과 육으로만 살아요. 생각하고 울고 웃고 그러니까 따지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이렇게만 살아요. 따지고 보고 듣고 울고 웃고. 네, 그러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내 존재라는 데 관심을 가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성이 있는 분들이 뭔가 이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같으면 이제 전생의 선근 때문이라고 하겠죠. 이게 다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영성 지능이 높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근이 깊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뭔가 이제 믿음이 내면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믿음이 뭔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일 너머에 뭔가 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성의 작용인데요. 영성 지능의 작용인데 이상하다. 생각, 감정, 오감만으로 이 우주가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뿌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이 사실은 하느님이어서 하나님 덕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덕에 내가 살았구나. 자 보세요. 이 이치만 이해하면 하나님 덕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가 혼과 육으로 늘 죄짓고 다니는 중에도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보세요. 혼과 육이 뻘짓을 할 때도 그 짓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게 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영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자, 부모님처럼 플러스 영이 계속해서 이 영이 뿌리가 돼서 내가 살았구나 외에 나를 계속 양심으로 가라고 계속 외치고 계셨구나. 매 순간. 부모님 같은 분이죠. 돈 달라면 주면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바르게 살으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해 주신 그런 부모님 같은 분이 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모르고 살다가 영을 알게 되면 자 죽은 영에서 뭐로 바뀝니까? 산영 상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죽은 영에서 산영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성령 강림이라고 할까요? 성령 각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각성하면서 죽은 영이 산영이 돼요. 영이 내 안에서 드러나요. 그 영이 알고 보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과 이 영의 다시 거듭남은 하나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차이지 사실 한 사건이. 이해되시죠 이제? 영과 성령을 하나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는 이 참 무식한 전도입니다. 가서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 믿으세요. 왜요? 교회 다니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야 하죠?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늘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뭐야? 제대로 사입인데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나 댁은 그렇게 사세요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걸 이치적으로 이해하면은 자기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고수예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이치를 설명 안 하면 본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해야지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물건 팔 때. 최고예요. 내가 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오, 최고인데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영이 나를 늘 살게 했네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해야지. 하느님이 저를 늘 살게 했네요. 오, 댁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하느님은 제가 죄 짓고 이상한 막 야한 생각할 때도 하느님이 다 보고 계셨네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말했다. 지금도 하느님은 자명찜찜의 신호를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셨네요. 아니 뭐 댁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가 지를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딱. 고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일단 웬만하면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지금 피해. 아시겠어요? 이치만 알면 사람은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게 해줘요. 여러분이 자명한 정보만 던져주면 상대방은요.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짓겠다. 자, 하느님도 안 하시는 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한테 인간을 그런 식으로 전도할 요량이었다면 우리 태어날 때 설명서 아예 딸려 나왔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 것. 아니면 죄를 못 짓게 프로그램에서 내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와서 태어날 때 딱 하느님 아버지가 와서 설명을 쫙 해주시거나 그렇게 안 하죠.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강요당해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느님 아버지가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해놓고 성령도 그 안에서 여러분을 돕게 부모님처럼 돕는 도우미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도우미. 이렇게 딱 이런 결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보세요. 내가 남의 영혼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너 내가 말하는 거 다 믿어. 성령도 아니에요. 걔가. 다른 사람의 인격의 말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 성직자의, 그 지도자의 광신자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조금만 알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 식 전도는 하면 안 돼. 왜? 그건 상대방을 내 지배하에 두겠다는 갑질이에요. 그 자체가 영적인 갑질이에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당신들은 나는 진리를 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갑질이. 이렇게 하면 갑질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불쾌하죠. 불쾌하고 다 박차고 나가면 좋은데 한 몇 명이 남는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기다려왔던 그 가르침입니다. 하고 몇 명 남아요.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구속이 좋아요 하는 분 몇 명이 남아요.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굴려나가면 저기 뭐 있나 보다 하고 또 모이고 해서 이렇게 교세가 커지면 그때는 이제 뛰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랬으면 나도 한 자리 했을 텐데 하면서 뛰어가서 또 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비교가 안 망합니다. 잘. 왜? 인류 중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사이비를 또 원했던 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답을 달라고 그러면 막 질러요.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학당 오시면 그런 분들 싫어하세요. 이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사이비들 찾아가면 딱 사! 이렇게 막 반말로 큰 소리 쳐주는데 학당에 오시면 자명하면 사시고 찜찜하면 사지 마세요.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좀 실망하신 거죠. 영적 권위로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길 좋아하는데 막상 와보면 육바람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표정이 여러분들은 표현 안 한 것 같지만 눈에서 실망의 눈빛이요. 이런 거 보고 온 거 아닌데. 기운 받으려고 왔고 뭐 하려고 왔는데 막 개인적인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건 그대로 좋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한에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노름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마귀 세계의 노름일 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서 그 사람 삶을 끌고 가게 도와주지 못하는 한에는 우리는 천국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우를 4살짜리 애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들어요, 걔.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않으면요, 안 합니다. 어린애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무슨 다 큰 성인들을 붙잡아서 세뇌시켜서 어떻게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요, 뭐 방법이 쉬워지진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쉬워질 수 있다는 거는요, 자명한 이치를 알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성령이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과 양심이 자명하다, 옳다 하면서 스스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강의는 달콤한 얘기보다는 자명한 얘기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거 하면 막 살이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자명하게 사시란 얘기만, 자명하게 사시. 그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다. 이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요 얘기 좀 드렸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 죽은 영이 산 영이 된다는 엄청난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이라고 하죠. 불교래요. 불교에서 말한 중생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남이 이루어져요. 영 차원부터 다시 태어나요. 자, 보세요. 영이 거듭나면 혼이 거듭나고 육까지 거듭나야 진정한 이거 전체를 영적 부활이라고 하자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은, 자, 먼저 영 차원에서 거듭나야 돼요. 영을 모르고 사셨잖아요. 죽은 영 상태예요. 산 영,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 근데 그 자각이 뭐냐? 결국은 성령에 대한 자각입니다. 성령의 현존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이게 나왔죠? 첫 번째, 영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칭의가. 3페이지 그림 보시면서 같이 보실래요? 3페이지 그림 보시면 성령, 영의 각성 이렇게 써 있죠. 성령, 영의 각성.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아시겠죠? 자, 성령의 각성, 칭의. 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제 거듭남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체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분노니 내 마음이 지금 분노에 있건 교만에 있건 질투에 있건 뭐 음욕에 있건 뭐 탐욕에 있건, 그렇죠? 지금 맛난 거 먹고 싶은 식탐이죠. 탐욕 안에 식탐도 들어있으니까 탐욕 안에 있건, 남하고 나누고 싶지 않고 나만 갖고 싶은 인색에 있건, 어디에 있건 괜찮아요. 어디에 있건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시면 그 죄악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힘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100% 가득 차 있던 분노의 화신이면 막 100% 분노인데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이 49%까지 줄어들면 51%의 어떤 뭐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51% 이상 여러분 내면을 지배하면 살만해져요. 어떤 상태에 계셨건 그 전에 어디에 계셨건 살만해집니다. 분노에 가득 찼건 교만에 가득 찼건 초연해지고 살만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다 그림 하나만 더 그려놓고 할게요. 이 도망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린 거 기억하시죠? 탐욕에 있건 음욕에 있건 인색에 있건, 자, 이게 다 욕망들이고, 그렇죠? 여기 뭐가 있었죠? 여기 분노 그랬었죠. 분노, 교만. 어디에 나태가 있었나요? 이쪽이었나요? 나태, 질투. 자, 여러분 어디에 계셔도 좋아요. 어디에 계셨건 마음을 몰라 괜찮아 하면서 성령 안에서 만족을 하시. 자, 이건 성령이고,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자명한 상태가 지금 천국, 여기가 지금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의 마음. 여기는 지옥 갈 마음들이고, 당장은 안 가더라도 곧 지옥 갈 마음들이고, 이쪽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 버린 마음.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지옥은 아닌데 지옥이 준비되고 있는 마음이고, 여기는요 그냥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에 바로 들어가 버리시라고요. 혈육의 자녀가 다 지옥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혈육의 자녀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로 격상되시라고요. 겉사람을 내려놓고 속사람으로 들어가시라고. 몰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면에 자명함과 평안함이 흐르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고 그게 여러분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들어가시는 게 지금 저게 뭐 엄청난 작업이 아니라 믿고 기도한 게 다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오직 현존에만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냥 그리고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만족하시기만 해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 저희가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의 그 앞에 4개 조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법이죠. 그 크리스천을 위한 14조도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과거에 대해서 몰라 해라. 두 번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몰라 해라. 세 번째, 내 이름도 모르겠다고 해라. 네 번째, 현존에 만족하고 있어라.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현존을 방해하지 말고 현존에서 만족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은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뭐 무슨 착한 일을 엄청 한 것도 아니고 믿고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혼에서 이렇게 소란스럽던 내 마음이 성령을 만나게 된 거죠. 혼과 육 차원에서 소란스럽던 마음이 성령 안에 귀서 안식하게 되니까 그게 칭의. 그러면 이게 왜 위대하냐? 그동안 내가 겉사람으로 혈육의 자녀로만 살았는데 성령의 자녀란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이거는 원죄, 이거는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다시 못 만납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란 걸 자각했다는 건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로 인한 우리 이 결과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우리 안에서 끊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칭의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의 영주권 받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죄 지은 거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전과 기록 좀 지우고 막 뭐 뭔가를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천국 자격 요건이 되려면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원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면죄부라 그러죠. 뭔가 면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 나 성령의 현존에 만족했더니 내 마음에서 천국이 펼쳐졌어요. 죄사함 받은 상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는 뭐라고요? 무명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하겠죠. 그 무명이 원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원죄 작용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게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못 돼서 보세요. 그 원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죽은 게 됐고 혼은 그걸로 인해서 타락했고 육은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과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게 엄청난 사건인 게 원죄를 극복한 사건이에요. 원죄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됐고 내 혼은 거룩해질 거며 육은 영원히 사는 육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원죄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칭의 자체가. 칭의란 말이 있죠. 이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은 의는 무죄예요. 죄 없음. 칭. 이건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이에요.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한 게 칭의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유죄 선언도 있겠죠. 그건 뭐 죄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 뿐이에요. 믿음과 기도로. 그래서 칭의만 여기에 빠져서 만족하시면 곧장 다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곧장 마귀의 자녀로 다시 떨어져요. 죄사함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이때 죄사함 받은 게 원죄만 죄사함 받아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요건 내가 지은 죄거든요. 요거까지 탕감받는 건 아닙니다. 원죄만 탕감받고 자범죄를 없애는 건 어디서 없어요?
성화 과정에서 없애가는 겁니다. 즉 내가 진짜 죄를 안 짓는 거는 자범죄라는 건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여러분이 범한 죄, 원죄로 인한 영향력이죠. 원죄로 하느님과 내가 보세요. 원죄로 이 성령과 내가 소통이 안 되면서 혼 차원에서 죄를 짓고 다니기 시작하는 이게 자범죄예요. 자, 혼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범죄입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원죄였다면, 성령과 이 혼 사이의 어떤 소통을 막는 게 원죄였다면, 이 소통을 터도 혼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스스로 범죄를 짓고 다니면 자범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성령과 하나가 돼도 언제든지 또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를 끊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죽이면은 계속 그 죄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카르마가 쌓여서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 고해 성사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왜 그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도 고해 성사가 왜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스스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죄만 사함받습니다. 자범죄까지 다 소멸시키신 분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흠 없는 분, 죄 없는 분 그럴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죄 없는 분은 자범죄까지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칭의를 얻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원죄만 사함 받은 거예요. 원죄를 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똑똑하게 목격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소통했습니다. 이게 원죄를 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담, 이브 이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는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식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게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함이 되는 거예요. 자, 칭의 하나만 이렇게 봤어요. 원죄에서 풀려남, 성령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러면 칭의면 천국의 영주권은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근데 칭의도 문제가 뭐냐면요. 칭의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확실하게 안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 돼야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영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이 한국 교회에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일시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 칭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왜? 성령과 하나로 만났을 때만 여러분 칭의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사라지고 성령이 안 느껴지면 다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마귀의 소속으로 와 계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자녀가 일시적으로 됐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 계십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늘 하나님의 평안과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는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 나 칭의를 이룬 것 같은데 요즘 내 마음에 성령이 안 느껴진다. 그래도 난 아무튼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겨봐도 안 됩니다. 지금 안 계신 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진 건 꺼진 거예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게 쇠공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쇠공이에요. 쇠공. 차디찬 쇠공입니다. 차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은요, 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불덩어리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이 따뜻해지겠죠. 예, 이 온기가 도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온기 도는 마음이 지금 천국의 마음이고, 이 온기가 이 쇠를 다 지배해서 불덩어리로 태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여기 쇠가 아주 차가운데 일부분 약간 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막 성령 체험을 주장하시는. 불이 좀 들어와서 불덩어리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냉기가 다 사라지진 않더라도, 이 차가운 기운이 다 사라지진 않더라도 지금 온기, 이 따뜻한 마음이 늘 유지는 돼야 칭의예요. 그런데 아까 불이 들어왔을 때 엄청 뜨거웠어요. 막 쇳덩어리가 불덩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식어서 다시 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 차가운 쪽입니까? 지금 따뜻한 쪽입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둘러댈 수 없죠. 마귀 소속이에요. 차가움이 51% 이상이면 마귀 소속이에요.
따뜻함이 51% 이상이면 여러분 하나님 소속입니다. 요걸 명확히 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이룬 사람마저도 마귀의 자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떠면요? 그 따뜻한 온기가 강하지 못해가지고 자, 혼 차원에서 계속 자범죄를 짓고 다니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마귀의 사람인 거고 마귀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의 소속은 바뀐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쪽의 힘이 뭐 이중 스파이처럼 이중으로 여러분 활동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귀 쪽 일을 더 봐주고 있어요, 내가. 그럼 이건 여러분 좀 나를 뭐로 봐야 됩니까? 여전히 나는 마귀 소속이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이 혼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혼 안에 분명히 양심도 있지만 욕심도 있어가지고 이 욕심이 나를 이 혼을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양심의 영역도 있지만 욕심의 영역도 있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참 힘든 상태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상태예요. 내가 성령 체험 이후 성령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내 몸의 한 부분은 마귀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요 사이에 껴서 참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도 하지만 이걸 이겨낼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또 환희심이 넘치는 그 마음이 된다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모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죽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마귀의 부대에 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요. 하나님 부대 소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마귀한테 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마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떳떳하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내 안에서 마귀의 군대가 더 힘을 갖고 있으니 그쪽이 이기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그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수록 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성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좀 1, 2번만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성화에 나가기 전에 칭의를 다져야 되는데 보세요. 칭의를 제가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원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이건 아직 체험 수준입니다. 체험 수준. 성령을 체험했고 칭의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화까지는 나가지도 않고 칭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칭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성령 안에 확실히 거주하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며 이거는 성령에 안주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확실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안에서도 벌써 일시적 체험의 단계가 있고 안주하는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겠죠. 성화에서도 또 제가 단계를 나눠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영화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제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걸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질게요. 일단 칭의 안에 두 단계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일시적인 성령 체험과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이걸 다 포함해서 이제 의로운 자녀가 됐다고 해서 칭의 이렇게 부른다. 이게 불교로 치면은 이제 불성 안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인 거죠. 보살이 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긴 시간 또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